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임할 날을 기다린다 하여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그리고 연한 분홍, 그리고 마지막 하얀색 이 네 가지의 초를 매주에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세상에서 주는 화려함과 세상에서 주는 기쁨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대림절의 기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드린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태고지라고도 합니다. 천사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전해들은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한 두 가지의 큰 측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 앞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당시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사회입니다. 남자의 권리와 남자의 모든 것이 여성보다 뛰어난 지위로 평가받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의미를 주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처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는 사건, 이 두 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제사장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던 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두 잉태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 누가 더 자기의 자녀 잉태 사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제사장 집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의 잉태를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낳을 거다 라고 말하자 사가랴가 말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그 증거로 사가랴는 입이 닫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사장 집안 사가랴에 반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 그의 태도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낮춰 말합니다. 나는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다고 하면, 그리고 주인의 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에 개의치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존하겠다는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 나타난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함께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집안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집안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여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치부했던 처녀 여인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 자기 스스로를 여종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에게도 나타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외모와 주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나는 제사장 집안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모든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또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또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아니 세상 나 같은 사람에게도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 삶이 변해야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앞서서 은혜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흘러도
마스카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검정색 눈물을 흘리면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눈물이 검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는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감사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으로, 절대 의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마리아에게 임한 평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고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되어서 왕위가 된다고 하니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평안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은혜라기보다는 마리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전제한 이 관계는 합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당시 합의가 이루어진 이 관계는 죽음 이후에는 결코 갈라설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외에는 갈라설 수 없는 이 관계가 갈라설 수도 있는 사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합의 관계라가 해도 아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서로 각자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파혼에 갈라서야만 하는 사유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요셉과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합의 관계를 이룬 마리아 입장에서는 요셉이 알지도 못한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내 인생 망쳤구나 라고 하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에 다가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아멘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가 아이를 낳자 베들레헴에 돌아가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라고 하는 호적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신고를 위해 베들레헴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어디에서 낳습니까? 집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구유 위에 뉘웁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유월절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함께 유월절 행사 예배를 치르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월절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하루를 걸어 다시 또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죠. 얘야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아느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질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고 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품에 안은 그 어머니의 심정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아 그리고 기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끝에는 자기 아들을 죽게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며 죽은 아들을 품에 안아야만 하는 마리아의 삶.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과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마리아의 삶에 평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리기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삶을 은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은 즉각적인 성공이나 유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건 즉각적인 성공이나 유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얻은 은혜 속에는 첫째 아들을 마국간에 낳아 구유유에 뉘어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 아이를 키워내야만 하는 노고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아들을 품에 안아야만 하는 처절한 슬픔과 고통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얻은 은혜 안에 양보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은 은혜 안에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은 은혜 안에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은혜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이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양보해야 하며 희생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내려놔야 하고 그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좋아하는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간다고 하니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시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이 말해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그냥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걸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경험했기에 오늘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습니다. 가라 하니 갔습니다. 계속해서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흔한 아들도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종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은 아내 사라에게 미움받고 쫓겨납니다. 힘들게 얻은 이삭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삭이 성장하여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물이 없어 이 우물 저 우물 옮겨 파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디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은혜 때문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곧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 당장에 좋은 일이 생기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얻었지만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치고 수많은 일들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고통은 구원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했고 유대인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러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통해 주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늘 감사하게 그리고 기쁨과 인내와 소망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나날들을 버티고 이겨내 그 구원에 종착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